5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좌우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 수요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서산 버드랜드, 제가 작년에 이제 이야기는 들었긴 했었는데 버드랜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날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좋더라고요. 전망대도 그날 또 날씨도 괜찮아서 그냥 잘 구경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고요. 또 어제 어버이날에는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식구들이 좀 모여서 이제 바깥에서 보이기는 어려워서 집에서 이제 처제네 집에서 이제 장모님 모시고 간단하게 이제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또 부산에 있는 이제 본가에는 또 토요일이고 해서 전화만 드리고 또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 뭐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이제 보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아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전화로 이제 달래고 했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사실 잘 해드려야 되는데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데 목회자다 보니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그러니까 챙겨야 될 때,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찾아뵙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이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강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최고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 역할들을 최고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들을 이제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이거는 뭐 우리 가정에서의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최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그 수고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한 형제로서 또한 맡겨진 직분자로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기가 있어요. 객관식입니다. 1번 고넬료, 2번 에디오피아 내시, 3번 빌립, 4번 베드로. 정답은 네. 몇 번이요? 2번. 네, 맞습니다. 2번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답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성경 골든벨의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거예요. 이제 7월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마치고 성경 퀴즈 대회 골든벨을 할 때에 이렇게 물론 중간에 이제 이제 예상 문제집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갈 겁니다 하고 예상 문제집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풀어오시면 되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문제가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답은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니까 고넬료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 8장에 이제 빌립이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8장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여기저기 이제 흩어질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7 일꾼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또 많은 표적과 이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한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빌립이 이제 광야에 나갈 때에
그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 네시가 성경을 아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보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우리 읽어본 분들은 아실 텐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에 빌립이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8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에디오피아 네시고,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고넬료도 사실 세례를 받아요.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는데 그에게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집니다. 뭐냐면 뒤에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나 고넬료나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도 했고, 또 고넬료는 거기에 덧붙여져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할 때에 세례를 주긴 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이제 성령을 이제 주고 싶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그런 받고자 베드로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나에게 그것을 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강한 책망을 듣고 저주의 이야기가 이제 8장 말씀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례와 성령을 통한 그 체험은 또한 별개라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도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제 그 에디오피아 네시는 세례를 받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한 이 고넬료는 세례와 더불어 성령을 체험한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넬료와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방인의 어떤 첫 열매가, 이방인 선교의 어떻게 보면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 기독교 선교의 어떤 첫 출발과 시작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멀리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뭐 매일 나오신 건 아니고 이제 가끔씩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실 때마다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택시를 타고 오는데 거리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5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이분이 한 4시 한 반쯤에 택시를 타고 오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면 이제 한 비용이 한 7,000원, 8,000원 정도가 됐나 봐요. 그러면 이분이 10,000원짜리를 내고는 거스름돈을 받지가 않는 거예요. 거스름돈을. 그러면 이제 사실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보통 뭐 이제 이 동전은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한 1, 2천 원 이상이 거스름돈이 남는데 그걸 안 받고 그냥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이제 장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첫 손님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손님이 정말 잘 이루어지면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첫 손님, 첫 개시, 첫 시작, 뭐 이런 게 이제 참 중요하게, 물론 그게 어떤 좀 무속적인 느낌도 있지만 뭐 운수 좋은 날, 재수 좋은 거 뭐 이렇게 또 여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깊게 안 들어가고 하루의 시작을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미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4시 반에 첫 손님인데 어찌 보면 첫 택시 아침 첫 손님일 수 있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이제 그분한테 이제 시작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어디 가시냐고 기사분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 간다고. 그러면 이 새벽에 이 멀리서 새벽기도 가시냐고. 그러면은 또한 내릴 때 이제 그냥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인사를 나눌 때에 그분에게도 어찌 보면 하루의 첫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가게 해줬다라는 거. 그분이 사실 뭐 부자거나 넉넉한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작은 것이지만 하루의 어떤 시작을 기분 좋게 열게 해줬다라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넬료와 또한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기독교 선교, 이방인을 향한 첫 선교의 첫 스타트를, 첫 시작을 잘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는, 그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위대한 회심의 사건이었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사건이었고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10장에 있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굉장히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만남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를 향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이 이러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어찌 보면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이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이 앞으로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토대가 되었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복음이 오늘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이 뚫려졌다라는 거예요. 막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뚫려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쭉 23절까지 쭉 읽어 나갔지만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었어요.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어찌 보면 만나야 될 두 사람의 그런 필연적인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매 결혼하셨어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뭐 대부분 옛날 분들은 이제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옛날 우리 권사님 80 넘으신 권사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끼리 그냥 약속해가지고 그냥 자녀들 그냥 혼사시키고 결혼식 날 봤대요, 남편을.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셨냐고. 지금 같아서는 사실 생각도 못할 일인데 당시에는 뭐 중매 결혼 많이들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매 반 연애 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애는 이제 두 사람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연애를 했지만 사실 알게 된 거는 친한 친구, 제 친구가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그렇다고 이제 잘해보라고 소개시켜준 게 아니고 지가 잘해보려고 나보고 잘 챙겨달라고. 이 친구는 이제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 있었고 저는 군대 갔다 신학생으로 와가지고 이제 후배로 들어온 친구를 좀 잘 챙겨주라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귀가 됐다가 또 헤어졌다가 그 친구가 이제 우리 둘을 이제 다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 반, 중매 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런 만남에 있어서 중매쟁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생면부지에 서로 알지도 못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그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알려주시고 그래서 만나야 될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매쟁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매 잘하면 뭐가 석잔이다? 술이 석잔이다. 중매 잘 서면 뭐가 세다라? 뺨이 석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술 석잔으로 비할 바 없는 그런 좋은 만남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런 만남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교회와 두 사람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런 길들을 열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만남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자녀의 결혼, 우리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신학기
또는 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한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좋은 상사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동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군대 보내는 부모님도 기도합니다. 좋은 선임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주변에 너무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 죄가 간영하다 보니 오늘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나서 곤욕을 치르고 또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맺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좋은 그런 우리의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어주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만남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둔, 결혼 정년기에 둔 자녀를 둔,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를 둔, 또한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를 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가 좋은 만남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좋아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좋은 만남을 이룰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도 나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부모로서 좋은 아빠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자녀로서 내가 설교하는 일이 참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목사가 되는 건 더 힘들지만 혹여나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아빠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해요. 이런 마음이 들면은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거는 이 자리에서 또한 좋은 부모로서 좋은 자녀로서 좋은 형제로서 그 역할들을 내가 잘 감당할 때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부끄러워요.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남편이 됩시다. 좋은 아내가 됩시다. 좋은 자녀가 됩시다. 좋은 형제가 됩시다. 우리 좋은 교우가 됩시다. 좋은 직분자들이 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정말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이야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이루어지시도록 그 만남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만남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좋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그런 좋은 만남들 이어가게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하 수하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뭘 보게 돼요?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한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속되지 않다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리고는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는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난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실 때에 그를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청함에 이제 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함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극본, 성령 연출, 베드로 고넬료 출연. 이게 한 편의 드라마인 거야. 하나님이 다 극본을 짜셨어.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인도하시는 거야. 그런데 배우로 출연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만남, 이 좋은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러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가? 어떻게 이루어진 만남이었는가? 오늘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또한 건축을 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건축하고 또한 교회의 기틀을 마련케 하셨구나. 김준원 목사님과 또 이전의 교우들이 참 수고하고 힘들며 땀 흘리며 기도하며 또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때에 오늘 이제는 제2대 담임자로 저를 불러 세워주셔서 또한 지금의 교우들과 함께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이제 건강한 교회로 또 더 든든한 교회로 더 이 어려움의 시기를 또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훈련받고 잘 교육받고 잘 양육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또한 주님의 증인된 자도 우리 모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만남들을 이루어가신 게 아닌가. 제가 예전에 교회를 이전을 해봤거든요. 교회 이전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2년을 준비하고 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제가 건축했던 과정들을 쭉 자료들을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꼼꼼하게 다 준비하시고 또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이 돈도 없는 상황에서 건축을 하셨을 테니. 그리고 또 우여곡절도 많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를 또한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교회 기틀이 이제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시기들도 있었고 또한 어려움의 시기들도 있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한 여러 가지 모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앞으로도 더 그러한 일들을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그 믿음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만남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만남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때에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어요. 또한 두 번째, 이들의 만남은 기도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저들이 환상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그런 지시하심, 성령의 이끄심 앞에 저들이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요.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는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였고 베드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그 베드로는 또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제6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제6시에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게 하셨고 고넬료를 만나라고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 해야 할 바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엊그제였어요. 기도를 하는 때 어버이날이었거든요. 토요일. 부모님들이 저를 놓고 기도를 하시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양가 부모님들이 목회를 나가기 전에는 목회를 좋은 자리로 목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고 또한 목회를 나가고 나서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들 보니 결혼을 위해서 자녀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그 자녀 손주들이 또한 좋은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또한 건강을 위해서 80이 넘은 권사님들이 아들 걱정을 하며 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자녀들의 그러한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내 안에 뜨거움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아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그래서 기도가 늘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지고 늘 우리 안에 그 기도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워터파크를 갔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재작년이 그 전에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제 워터파크를 가는데 이제 워터슬라이드라고 해서 높은 데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우리 둘째가 제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손도 잘 안 붙잡고 하는데 그날은 계단 올라가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올라가면서 뭔가 중얼중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들어봤더니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겁나지 않게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중얼중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엽기도 하고 그 얼마나 그 간절함과 뭐랄 겁니까? 갈급함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내 손을 꽉 붙잡고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겁나지 않게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가는 그 모습들이 무서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받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쁠 때도 감사의 기도 또 우리가 즐거울 때도 그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아니라 우리 몸에 늘 맞는 옷이 되어져서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어요. 또한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어요.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은 그 교만을 내려놓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로마 군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로마 식민지의 지금 유대인들 앞에 그들은 어찌 보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의 위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사도들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도 중에 사도로 세워주셨고, 또한 교회의 머리로 그를 또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러운 것들, 추한 것을 먹으라고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방인들 만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그 집에 유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시로는 율법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허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겸손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신 그 만남 앞에 그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제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얘기할 때, 고난당한, 어려움당하는 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변하지 않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를 악한 길로, 죄된 길로, 어려운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란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늘 이 시대를, 또한 온 세계를 뒤엎고 수많은 절망과 죽음의 그러한 그늘로 우리를 몰아갈 때에, 그러나 그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 앞에 우리는 기대의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됩니다. 어제 그제 미세먼지로 정말 자욱했잖아요. 얼마나 그냥 뽀얀, 저게 다 지금 미세먼지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우리가 답답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다 거쳐지고 맑은 하늘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가려져 있고 또 무엇이 우리를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귀한 만남, 그 좋은 만남, 선하신 역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제일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